예, 축복된 6월절 대성회 절기가 또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6월절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문제를 먼저 또 생각해 볼 때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참으로 영화로운 생활을 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악한 사단의 그 미혹을 받고 꾀임을 받아서 결국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온 천사들이 오늘 우리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류 인생들은 모두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은 그런 범죄한 영혼들입니다. 이 영혼들이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6월절 새 언약이라는 진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천국으로 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천국 가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생을 약속하신 6월절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6월절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가족인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게 되면 학교에서 선생님, 또 대학에서 교수님, 뭐 이렇게 부르는 호칭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칭이 아니라 실제적인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알게 하시고 또 성경과 선지자들의 모든 증언들도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된 자리요, 직분이라는 사실을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는 이와 같은 귀한 축복을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어도 세상 사람들은 교리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리입니다. 있는 사실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라고 우리 신분을 그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내용을 성경 속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하늘과 이 땅의 그 관계에 대해서부터 히브리서 8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의 그 성소 문제도 그러하려니와 하늘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어진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이 6월절과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과연 가족 제도가 본래 하늘에 있던 그 제도가 그대로 이 세상에 반영이 된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의 어떤 그 세계, 육안으로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도구를 사용하죠? 현미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현미경 속에서는 바라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박테리아나 아메바나 이런 어떤 세균들이 현미경 속에 보인다고 해서 저건 가짜일 것이야.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것인데 그건 믿을 게 못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영의 세계는 어떤 현미경을 통해서 봐야 되는가? 이 성경이라는 현미경을 통해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현미경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 믿으면서 성경 속에 일러주신 영적 세계의 것은 믿지 못한다면 이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땅의 성소도
모형과 그림자요. 가족 제도도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땅의 것이 하늘의 것과 일치되는지를 히브리서 12장 9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 세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육안으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늘 세계는 없을 거야, 하나님은 안 계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적 현미경인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장면을 우리 한번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12장 9절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어떤 아버지가 있다고요?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구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 제도 중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예도, 하늘나라에도 누가 있다고요? 우리 영의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누구라고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우리 영예는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아버지가 계시면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장년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나이가 40, 50대 됐다고 저절로 아버지 되는 것 아니죠. 누가 있어야 됩니까? 자녀가 있을 때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요?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무엇이 된다고요? 자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더 이어서 보니까 전능하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는 너희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있어서 아들과 딸들이 될 것이라, 자녀가 될 것이라 하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성경 속에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도 아버지가 있고 아들들과 딸들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도, 영의 세계에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들과 딸들이 틀림없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땅의 가족의 일원 중에 어머니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영의 세계도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는 뜻입니까? 예, 그래야지만 하늘의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이 말씀이 이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예, 갈라디아 4장 2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여기서 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육의 어머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 있는, 즉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로 자유자로서 우리의 어머니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의 아버지도 계시고 영의 아들들과 딸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영혼의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늘 어머니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와 같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육의 가족이 있다면 하늘에는 영의 가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는데, 가족이라고 한다면 공통점이 뭡니까? 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족 제도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혈연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피는 물보다 진하다, 형제 간에 토닥토닥 싸우더라도 돌아서면 금방 웃고 장난하고 얘기하고 음식 같이 나누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라고요? 가족입니다. 그러나 피가 섞이지 아니한 남과는 어떤 다툼이나 문제가 있으면 대체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이 이제 혈연 관계와 아닌 자들의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가족들은 어떨까? 영의 혈연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 관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잊지 않도록끔 세우신 진리의 제도가 바로 뭡니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피가 있어야만 세워질 수 있는 진리가 유월절의 진리요,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피로서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피로서 가까워졌느니라, 많은 제사의 제물을 놔두시고 그렇게 피와 모든 구원의 관계를 연결지은 하나님께서 하늘 백성들을 다 부르실 때 누구든지 죄 사함 얻기를 원한다면 다 새 언약 유월절 안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고는 절대 지킬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유월절이라는 성경의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렇게 있는 것만은 사실이더라,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다 지금 허락하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된 이 길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늘나라까지 갈 수 있는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월절 속에 어떻게 영적인 혈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확인해 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죽어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살이 없고 그리스도의 피를 갖지 못한 사람은 전부 죽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 사람들은 전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영적 현미경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보게끔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은 그대로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현미경 속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기독교인들이나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하고는 별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어도 그 사실을 보고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나 이 감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어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 있으니까. 들려주어도 들은 사실을 부정합니다. 왜지요? 죽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낼 수 있는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전부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5절로 넘어갑니다. 55절의 말씀 보시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살게 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거나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음악 들려주어도 아름답게 느끼지를 못하고 아무리 황홀한 광경을 보여주어도 아름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있으니까. 죽어있는 상태에는 아무것도 감각할 수 없고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 수 있다고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될 때,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내 안에 존재할 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칭호를 받게 됩니까? 내 자녀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살과 부모의 피를 물려받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아니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말씀으로 만나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위대하신 그분의 아들들과 딸이라고 하니 말이죠. 우리의 신분이 그냥 이 땅에서 직장에 가면 상사들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지시만 받는 우리의 본질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잠시 와서 나그네 생활하는 동안은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서의 우리의 본연의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될 때는 천하 만민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칭송과 명성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만민의 머리가 되고 꼬리는 되지 않게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살과 피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제도를 유월절이라는 진리 속에 약속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이 유월절 날은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화나무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너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배하였더라 하고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지켰는데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로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뭘 가지셨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유월절 떡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체요 유월절의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많은 사람들을 죄 사함 얻게 하기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고 했습니다. 이 살과 이 피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전부 생명이 없나니라 죽은 자니라 이것이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가르침을 따라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규례를 따라서 이 예식이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을 전부 가리시고 죄사함 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를 전부 가려내십니다. 그래서 유월절 포도주에다가는 어떤 의미를 담아 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뭐라고요?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굉장히 참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천국 가족, 하늘 가족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새 언약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사실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니까요. 예, 있는 사실 그대로를 누가복음 우리 22장에서도 한 번 더 확인해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말씀 보시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런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자,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14절의 말씀 보시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어떤 마음으로 유월절을 기다렸다고요? 원하고 원하였다 그랬습니다. 유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말이죠.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다보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시면서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라는 성경의 기록이 있는데 말이죠. 그 고통의 어떤 시간을 이미 알고 계시면서 왜 이토록 유월절 지키기를 원하고 원하셨을까요? 유월절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들을 가려내는 굉장히 중요한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와 자녀가 아닌 자들을 분별하는 식별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22장 19절로 넘어갑니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유월절 떡을 그리스도의 살로서 그 의미로 담아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 새 언약이 등장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다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가 그 악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면 너하고 나는 연을 끊자 말이죠. 그 혈연관계를 끊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끊길 뻔했어요. 근데 뭘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까? 유월절 떡과 유월절의 그 포도주로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이런 가르침을 그냥 허황된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현미경 속에 등장되고 있는 아메바나 박테리아 같은 그런 모든 세균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라 하고 했습니다. 왜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왜 저렇게 판단이 안 될까?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산 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믿어지기 때문에 그 떡과 그 포도주, 유월절, 새 언약 어떻게 합니까? 다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용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이 유월절은 하나님과의 끊어질 뻔했던 그 연을, 자녀의 그 권세를 다시 되찾게 해주신 진리 중에 최고의 진리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1500년이라는 구약의 장관 세월 동안에 날마다 그렇게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 속죄 희생제물이 되어 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모든 어떤 내용 속에 항상 보면 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가 그 속에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0장 16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뭐에 참여함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몸에 참여하는 이 축복의 잔과 축복의 떡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월절 떡과 포도주를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유월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니 하니까 부정하는 어떤 용어처럼 느껴집니다만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합니다.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죠. 17절에 계속 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어떻게 했기 때문입니까? 참여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로 넘어갑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겠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의 6월절에 대한 부분을 종결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떡 한 조각 먹고 포도주 한 잔 마시는 이런 정도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살과 거룩한 피가 내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요 어머니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럼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천국 영광의 문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왕자나 공주는 대궐문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수상쩍게 여겨지는 사람들은 그 대궐문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습니까? 신분 검사하고 확인하고 과연 이 나라 백성인가 아닌가 확인하고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예식이 바로 뭐였다고요? 오늘 우리가 또 행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6월절의 떡과 포도주의 그 만찬 예식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장 11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는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뭘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피 하면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죽음 모든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겠습니다만 가장 피에 대해서 민감한 것이 이 가족입니다. 혈연이라고 하죠. 블러드라인.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육체로 피하시고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16절입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9절에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했습니까? 자, 피로 이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나 쉬운 성경 그 버전에는 보면 이 대목이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뭘로 말미암았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유월절 새언약 진리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유월절은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가장 복된 희망의 소식이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만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서 1월 6월절뿐만 아니라 2월 6월절에도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보발꾼들을 그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오라. 죄 짓고 이 세상으로 쫓겨내려갔던 하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진리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물론 이 땅에서의 어떤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겁니다만 영원한 천국에서의 축복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의 것은 다 한시적이고 잠시 잠깐입니다. 제한적인 어떤 내용으로서만 모든 것이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히 여기 머무는 곳이 아니고 잠깐 스쳐서 지나가는 중간 어떤 기점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6월절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라고 이 6월절을 지키는 일을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6월절 지키는 교회가 안타깝게 없습니다. 물론 기독교 역사 속에서 4세기경의 니케아 종교 회의 속에서 그들 임의대로 없애버리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면 이건 영원히 지속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속에 큰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체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여서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들이 되고 딸들이 되고 하늘 자녀가 되어서 죄사함 얻고 영원한 천국과 구원에 나아갈 수 있는 확실한 판결에 올랐다는 것을 다시금 또 마음 깊이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6월절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